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 꼴찌가 됩니다. 그리고 꼴등이 1등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킹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킹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찌였던 분들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1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킹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잖아요. 그러면 복 있는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복 받았네, 횡재했네, 정말 횡재했구만, 이런 복 받았구만,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눈앞에 쫙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지금 울고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킹덤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우리 주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뭘 보면 됩니까? 영화를 보면 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대중매체를 보면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늙은 사람이죠.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대중매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발기부전 환자들, 제일 불행한 사람 나오죠. 그리고 대머리, 이런 분들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보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못생긴 사람, 외모가 볼품없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21세기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외모가 개인의 서열을 결정한다. 이게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루키즘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다 데이터가 나와 있죠. 전 세계에서 외모 지상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대세로 자리잡았죠.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예뻐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로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압력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남자들도 좀 그러는데요, 특히 여자들이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 이거는 굉장한 거죠. 일본의 어떤 엄마가 9살의 딸의 쌍꺼풀 수술을 시켰습니다. 잘했다고 자부하는 거죠. 왜냐?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의 뭘 따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죠. 얼굴, 외모입니다. 예쁜 여자면 모든 게 다 통과합니다. 여자들은 뭘 따집니까? 결혼할 때 능력이 있어야죠. 뭐니 해도 뭐니. 재혼시장에 나온
그런 기사들을 보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거, 남자들이 원하는 거 있는데, 재혼하는 남자들이 여자의 뭘 원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이거 다 얼굴입니다. 얼굴이 예뻐야 된다. 다 이거죠. 재혼하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뭔 타령입니까? 다 돈 타령입니다.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돈이고, 남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예쁜 여자, 어린 여자, 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앙들도 보면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다른 게 없죠. 수컷 원앙은 암컷을 이렇게 유혹하거나 암컷과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깃털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깃털이 화려하지 않으면 암컷 원앙이 수컷 원앙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인간으로 치면 부부 생활도 이렇게 퇴출돼 버리는 거죠. 동물의 세계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외모가 망가진 사람, 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 그리고 몸매가 망가졌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세가 됐는지 그 데미 무어 주인의 서브스턴스, 그 영화도 나왔죠. 이런 걸 가지고 요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뭐 저는 볼 기회가 없는데 자료만 봤습니다만은, 보면 이 시대에 지금 흐르는 게 뭡니까?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너 미쳤냐 그래봤자 안 됩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의 중간중간에 보면 모든 인간 개개인의 자연 그들의 아름다움을 지적하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인물을 이렇게 끌고 오시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입었던 사람, 가장 빛나는 사람, 가장 지성이 뛰어난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외모도 아주 특출나게 잘생겼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도 아주 특출나게 미인이셨죠. 솔로몬은 머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한들기 소박한 들꽃보다 전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사찰이 입지 못하였느니라. 그 제일 화려한 현장을 보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그 파티하는 거 보면 보이죠. 그리고 아카데미 수상식이라든지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 배우들이 모이는 그런 현장에 아름다운 수선화 같은 걸 그 옆에 딱 넣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여자라 할지라도 허접해 보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있고 가지고 든 게 많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들꽃보다 못한 겁니다. 자연 그들의 아름다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산자락에서 피어난 들꽃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영광을 뿜어내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 보면 영광을 뿜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늘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은 뭡니까?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인간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놓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못생기고 나이 들고 몸매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중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뭘 전달할 물건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중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중생들 혹시 우리 딸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습니다. 뭐 교복을 입어놓으니까 비슷비슷해가 잘 모르겠어요. 손에는 보니까 뭐 핫도그도 들고 있고 뭐 햄버거도 들고 있고, 다들 보니까 여학생들 살도 엄청 찌가지고 교복이 막 터질 듯하게 이렇게 입고 있고, 치마를 얼마나 짧게 만드는지 이게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뭐 치마가 터질 것처럼 입고 이렇게 짧게 올려가지고 어찌나 치마를 짧게 당겨 올리고, 더 놀란 게 뭐냐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얼굴만 보다가 사람이 화장을 잘한다는 것은 한 듯 안 한 듯하게, 그리고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덕과 지성이 뿜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제가 보지 못한 얼굴이 이렇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 굿할 때 보면 돼지 이렇게 머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뭘 칠해놓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본 느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그리고 하는데, 그 중학교 1, 2, 3학년 여학생들이요, 고등학생 지나고 대학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화장 잘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 얼마나 강합니까? 굉장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요,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나이 들면 없어 보입니다. 막 미남 배우들 있죠?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리고 여배우들 보면 얼마나 저렇게 예쁩니까? 근데 은혜 없이 나이 든 미남 배우, 미녀 배우 얼굴 한번 보세요. 없어 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킹덤으로 들어간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영광을 뿜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아름다움, 자연의 천연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보면 하나님은 예쁜 사람의 편일까요? 못생긴 여자의 편일까요? 물론 예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아주 예외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속이는 바람에 그렇게 결혼을 그냥 동시에 비슷하게 하게 됐는데, 야곱부터 남자라 누구만 좋아했습니까? 예쁜 여자만 좋아했습니다. 라헬만 좋아한 거예요. 못생긴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투명인간 딱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복이 되는 게 자식인데, 레아가 아들들을 줄줄이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레아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놓고 나서, 넷째 아들 유다를 놓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선입견, 세상의 눈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손가락질 하죠. 아이고 저 쓰레기 같은 뭐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뭐 인간 뭐 안 되는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을 친구 삼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옥으로, 그죠? 지옥에 나가버려,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저런 인간들은 왜 사형을 안 시켜? 누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다 이렇게 누구나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살인범들 얼마나 잔혹합니까? 테러범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전범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전범들, 진짜 지옥 갔으면 딱 좋겠죠. 어디 가서 맞아 죽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이스 피싱 이 하는 사람들, 정말 그걸 당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열리뿌리는 거죠. 포르노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네. 창녀도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였던 세리도, 동족의 피를 뜯어먹는, 빨아먹는 세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사방에 있는 세리가 다 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요나가 살았던 갈릴리 지방,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랄한 적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잖아요. 포로 끌고 가면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죽을 쫙 벗깁니다. 그래가지고 성벽에 쫙 걸어놓는 겁니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세계 제국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그런 걸 안 한 거지, 옛날에 어느 나라나 그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요 애국자잖아요. 요나 선지자 정도 거룩한 사람 같으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요나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지자로서의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으로 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목 사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원수들에게도 자비롭습니다. 인간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면 이 악랄한 도덕적인 실패자들 어떻습니까? 당장 사형시켜야죠. 그냥 사형시키면 좀 분위기들 풀리니까. 뭐 옛날로 치면 고요령에 처하고 말이 붙잡고
죽이잖아요. 찢어 죽이잖아요. 그리고 부활 잠시까지 하잖아요. 그걸 어느 나라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나 선지자가 만일에 본인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니느웨가 우상숭배로 물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게 수순입니다. 그걸 아니까 자기 조국을 민족을 사랑하니까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거기서 회개하니까 갈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딱 토해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뭐랍니까? 외치니까 메시지를 외치니까 회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보는 요나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놈들이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려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걸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도덕적인 실패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악을 계속 행할 경우에 하나님의 킹덤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의 섬뜩한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분들,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도 와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어렵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행복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뭐합니까? 굉장히 추악한 사람이죠. 추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만일에 인간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있다면, 만일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딱 앉아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그 과거의 배경 자체가 추악한 진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아있지 않다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 군중들 가운데 지금 누가 더러더러 막 섞여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의 모든 교회가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추악한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킹덤으로 들어와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넓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것은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가문 배경도 좋고요, 많이 배우고요, 인격도 훌륭하고요, 뭐 흠잡을 게 없는 영향력도 막강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추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도 더러더러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로 바뀌어가는 교회, 그게 일반적인 교회요, 정상적인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주역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명문가에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헌신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 그런 분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걸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힘들다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부자 가운데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 같은 이런 분들 있습니다. 집안 배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회적 지위가 엄청 높은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근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은혜의 역설은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배경을 한번 보세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 팔복을 듣고 있는,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잘난 사람들도 그 안에 간혹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부분이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킹덤으로 들어와서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할 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하고 잘난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무리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부터,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평범한 무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소금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들의 행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와, 주님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다. 사람의 본성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야,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사회적인 구분과 문화적인 구분이 완전히 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로운 인류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이 땅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을 뭘 가지고 다 서열화시킵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꼴찌로 완전히 전락하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을 보세요.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의 찬송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위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름더미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막 올려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대 세계의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의 골로새 3장에 보면 스키타이족이 나옵니다. 스키타이족이 동방으로 쫙 다 퍼졌죠. 북방으로해서 쫙 이게 지구상에 퍼졌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스키타이족도 복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님들이 어떤 분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얻어진 것 외에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시각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얻어진 것 외에는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분이든 모든 것이든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민족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 된 겁니다. 아웃시켜버린 거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된 거죠. 결론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겁니다.